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리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청년주일이요,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스승의 주일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광주를 넘어서 우리 민족에게 의미 있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34년이 되었지만 과거가 아니죠. 분노와 슬픔과 아픔으로 기억해야 될 과거가 아니라 시대의 좌표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정신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미래가 바로 광주 5.18입니다.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귀한 주일이고, 또 이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성껏 겸손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다일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같아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다 일이네요. 그러니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로 바뀌어져 나가는 시기에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청년 신앙이 가져야 될, 청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청년 신앙이 가져야 될 우리 안에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뜨거움을 가지고 푸른 빛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될 그 청년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지 꽤 됐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냈으니까요. 300여 년 정도는 지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주변의 나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침략을 받는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점점 침략과 괴롭힘으로 인해서 피로감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연약해져만 갔죠. 이때 요단 동편 지역에 있었던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침략하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불행한 사사죠. 자기의 딸을 전쟁은 이겼지만 하나님께 그 제물로 드려야만 됐던 그 사사 이름이 입다인데요. 그 입다와 전쟁을 했던 그 당시에 쳐들어왔던 민족도 바로 암몬입니다. 그 암몬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거예요. 아르논강과 야복강 사이에 있었던 암몬 왕 나하스가 다시 이 길란 야베스를 침공해 가지고요. 자기 영토를 확장시키고 전리품을 얻어서 부유해지려고 하는 야욕으로 오늘 침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암몬이 다른 12지파 중에서 이 길란 야베스 그 땅을 침략하게 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왼편, 그러니까 서편에는 9지파 반이 정착을 했고요. 우편에는 2지파 반이 정착을 했는데 암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 길란 야베스고 또한 길란 야베스는 다른 지파들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움을 받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았다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태가 위급해졌어요. 다른 지파에게 도와달라고 청하기도 어려워요. 멀리 있기도 했지만 또한 다른 지파들조차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다른 족속 모압 족속이나 다른 족속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존하기도 급급하여서 다른 지파의 어려움들 다 살필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의 결정을 하게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레 겁을 먹고 이 어려움 중에 백성의 목숨이라도 한번 구해보자. 그러니 그 암몬 우리를 쳐들어온 민족과 봉신조약을 맺자 하는 거예요. 봉신조약 하면은 우리 민족도 경험이 있죠. 예전에 과거에 명나라, 청나라, 원나라 봉신조약 맺었잖아요. 그래서 조공 바쳤죠. 그리고 공료도 보냈잖아요. 얼마나 약소국의 서름들이 그 봉신조약에 있었어요. 불평등조약이에요. 대단히 불공정하고 굴욕적인 조약이 바로 그 봉신조약이에요. 길란 야베스의 지도자들이 암몬 왕 나하스와 봉신조약을 맺겠다고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항복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 민족 백성들만의 목숨은 살려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굴한 조약을 청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나하스는 그런 봉신조약을 받아들이는 조건 하나로 매우 비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나 내세워요. 그거는 봉신조약 그래 좋다 맺겠다. 하지만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와 봉신조약을 맺게 된다면은 모든 길란 야베스의 주민들은 오른쪽 눈 하나씩을 빼라. 그렇죠. 어떻게 오른쪽 눈 하나를 뺍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암몬 족속이 길란 야베스를 봉신조약을 맺어가지고 다스리는데 다스리다가 그들이 힘을 어느 정도 다시 형성하면은 다시 반항하고 반격하고 쳐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아예 묵사발을 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오른쪽 눈 하나씩을 빼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길란 야베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나하스 왕에게 거래를 하나요. 우리에게 이레라고 하는 말미를 주시면은 다른 민족들에게 우리가 전령을 보내서 혹이라도 우리를 도와주겠다 하면은 우리가 함께 싸우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오른쪽 눈 하나씩을 빼더라도 봉신조약을 그대로 맺겠습니다. 마지막 바닥에서 제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조약이었어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게 됐죠. 이 전령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사울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에까지 가요. 그래서 기브아에다가도 이란 사건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주게 되고요. 이 주민들이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큰 소리로 그냥 우는 거예요. 자신의 삶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줄 여력이 없으니까 함께 이스라엘 동족, 광야를 넘어서 사사시대를 함께 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우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몸을 떨쳐서 일어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애처로운 사연에 가슴 아프지만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두려움에 짓눌려 옴싹달싹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고 만 거예요. 물론 의미 있어요.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힘이 되죠. 하지만 그것이 다일 수는 없어요. 생존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들에게는 위로하고 울어주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내는 것인데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두려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했다가는 우리도 죽을 것 같다 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요, 바로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에요. 다윗 왕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 사울이죠. 여기 있어서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청년회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청년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연유를 묻자 사람들은 길앗 야베스 온 전령들이 그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줘요.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오늘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하고 사울의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마치 그 마그마처럼 폭발치듯이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그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경각심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일깨워져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는 청년 신앙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라.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라. 살아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되니까 영적 각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 속에서는 내 마음에 가져보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마음, 특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갖게 되어져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마음에 영적 각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은요,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구약의 그 포로기의 제사장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이 포로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포로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나요? 집기가 있나요? 제사장의 직분이 보장되기는 하나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포로기에 정말 그발강가, 서러움과 슬픔이 흘러가는 그 강가에서 같이 울어주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영을 그 마음에 품고 같이 예배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마자 에스겔에서 보면은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을 깨워서 자기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어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포로기에 있지만 아직도 건재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놀라우신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밑바닥과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우리를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민족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마치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를 그 골짜기에서 살리듯이 우리도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 영적인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은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새로운 것을 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지만 그걸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 가까이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갈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죠. 그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용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청년 예수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죠.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과 함께 이루어진 합작품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셨어요. 그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이사야서 61장의 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매. 하나님 영이 임하심에 내가 샬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노라 하는 것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펴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깨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깨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보잘것없음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힘의 원천이 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세상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힘,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게 청년 신앙이에요. 청년은 청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사그러뜨릴 수 없는 푸릇한 생명의 신앙, 이걸 바로 청년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6절 말씀 뒤로 이렇게 보면은요, 청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일어나 깨어나면서 첫 번째 가졌던 감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분노. 노가 일어나 분노하게 됐다는 거예요. 분노는요, 화를 내는 것은 별로 안 좋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여기서의 분노는 절제하지 못한 분노, 조절되지 않은 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성격 못 참고 내 성질이 급해가지고 화 먼저 내고 물과 불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절제되지 못한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분노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거룩한 분노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의로운 분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떨쳐 일어나서 그리고 분노했대요. 분노.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십시다. 분노하라. 별로 분노하지 않으시는 분노하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분노해야 돼요.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당하고 있을 때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망가지고 있을 때 분노해야 돼요. 이런 때 분노하지 않으면 비겁한 자요,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에 우리도 함께 분노하는 것은 그의 백성이 당연히 가져야 될 본연의 마음이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3.1절도 5.18도 60도 정의와 민주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차별과 착취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거룩한 분노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원하시지 않고 받아들이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죠.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의 분노와 함께하는 백성된 분노, 이거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죠. 거룩한 분노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첫 번째 원인 또는 어떤 마음과 자세라고 한다면은 죄에 대한 민감함이에요. 영적인 민감함. 죄와 잘못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요, 분노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오직 했으면 그랬을까. 내 한 몸으로 뭐 어쩔 수 있겠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뭘.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못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나의 잘못과 죄든 구조적인 죄와 잘못이든 세상과 시대와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죄와 잘못이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룩한 분노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분노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나태하고 아니란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안일하게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와는 조금 다르죠. 그 분노가 그래서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변혁의 힘,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요, 죄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과 잘못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 안에 분노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는 첫 번째가 영적인 죄와 잘못에 대한 민감함이라면요, 두 번째는요, 겸손이에요. 겸손. 사울은 오늘 9장 말씀에 보면 겸손했다 그래요. 성서에서의 겸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겸손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겸손한 거죠. 사람이 자기를 낮출 줄 알고 하는 그런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하지만 성서에서 나타날 때의 겸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알게 되니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죠. 이 겸손이 바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힘이 되어지고요, 악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게 하고요, 죄를 향해서 분노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 이것 또한
이러한 겸손 또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내 앞에 단독자로 직면했을 때 내 마음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회개하는 참회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때에 그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 역동적인 신앙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돌아가는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잘못되고 화가 난다면 여기서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꿈꾸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으로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요청의 시작이 분노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세상에 대한 꿈꾸는 그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세상에 반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그 속에서 이것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내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그의 영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고백적인 삶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날을 꿈꾸며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러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보고 싶거든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려야 돼요. 쉽지는 않지만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거든, 그러한 세상에 우리의 자녀 세대가 살기를 원하거든,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정직하게 응답하고 쉽지는 않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손한 자세로 깊게 살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이루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공동체로 죄와 잘못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렇게 되어야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방황하다 교회에 돌아온 이들에게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본질적인 행복과 구원에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지난날 내 자신에게 있었던 잘못을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민감해진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난날의 잘못을 내려놓고, 욕심과 정욕으로 얼룩진 옷을 태워버리고, 불의한 이익을 추구했던 적당한 타협적 삶을 칼날처럼 잘라버리고, 바르지 못한 일과 방법으로 내 자신의 이익을 취했던 오염된 손을 가지고는 절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던 입술과 혀를 가지고는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은 후에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회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칼날과 같은 말씀의 엄격과 간패, 내 자신의 송두리째 막힐 때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개면서 나의 죄된 양심과 나의 지난날의 잘못된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고,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며 회심하게 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존재로
다시 세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고 이루어주시는 고귀한 역사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을 때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변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희생도 감사할 수 있고요, 헌신도 감수해낼 수 있고요, 내 한 사람의 삶이 어려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신앙적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길르앗 야베스는 어떻게 됐나요? 겸손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서 다른 지파들을 설득하였고요, 연합군을 조직하여서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서 이래전에 함께 일어나서 암몬 족속을 무찔러서 이전의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겸손한 그를 통하여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요 평화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이 내리기를 기도해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 붙잡힌 채 더 큰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해요.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의 삶을 생각하는 안일함을 깨우치고 이기적인 욕심을 몰아낼 힘이 저들의 내면 안에서 솟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물론 저는 젊은이들, 청년 시대에 고민하는 일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힘들여 등록금을 내야 되는 것은 변함없고요, 바늘 구멍 같은 취직 자리를 위해서 구직의 어려움, 그 경쟁을 살해야 되는 것도 변함없고요,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생존해야 되는 것도 바뀌어지지 않고요, 이성 문제로 고민해야 되는 것도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올바른 정신이 그들 속에 살아있고 무너지지 않는 한 결코 패배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한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의 백성으로 성공하는, 그리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만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영혼이 살아있고 정신이 바르면은 그를 통해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주일은 청년들이 신앙을 격려하기 위한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청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가야 되는 주일이 청년주일이에요. 혹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는 신앙생활의 오랜 기간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나태하고 안일하고 또는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과 나의 믿음이 있다면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듯이 우리 안에서도 자각하고 영적 각성을 통하여 깨어나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나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시대와 역사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분의 나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 벅찬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과 비전, 꿈만 가지고 살기에는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인생의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의 영을 통하여 주신 그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꿈을 꾸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힘겨운 무거운 바위돌처럼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용기를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